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분명한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실존의 삶이라고 하는 보다 적나라한 실존의 삶을 이 심판의 날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잖아요. 삶이라는 걸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피부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요. 돈이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살 집이 필요하고 또한 누울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한 10가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 사이에 한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방위병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했던 데는 이 강북과 강남의 이 청년들이 같이 모이는 예비 사단이었습니다. 예비 사단이었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다 강북에서만 제가 살아봤는데 강북에 있는 청년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강남에 온 아이들하고 강북에 있는 청년들은 배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 온 친구들은 먹을 건 안 줘도 꼭 씻게 해달라. 나는 저녁을 안 먹어도 좋다. 나는 꼭 씻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샤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벌써 제가 군에 갈 때 이미 이 샤워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씻고 앉아고 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나를 씻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안 씻고 밥을 먹는 게 나은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샤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점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의 집 구조가 이 지붕 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지붕 위에 올려놨어요.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사람이 지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을 찾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또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창고는 집 위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이제 약속의 그날, 재림의 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건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주님만으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지금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양식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는 천국에 가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요, 가져갈 여력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산다 라고 하는 것, 얘가 이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의 역행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실존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는 정말 뗄 수 없는 이런 아이템, 품목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종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와 역행해야 돼요.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저것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지워져가는, 지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편리함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불편함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아니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33절에 보십시오.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것은 뭐겠어요? 야, 내가 생존하는데, 실존하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실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요. 돈도 기왕이면 더 많아야 되고요. 집도 기왕이면 더 넓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생존의 비결이고 실존의 비결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삶. 우리가 왜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날 우리가 왜 기다려요? 주님 오시기를 왜 기다리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완전한 통치. 이 말이 뭐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내가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사는 삶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결론 내고 사는 삶이잖아요. 나는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내가 지금 실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 다 버려두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겠다. 이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을 예비하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왜?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아니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더 굳게 잡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번에 이제 LH에서 한국주택공사 뭐 이런 토지공사, 뭐 주택공사, LH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온 동네가, 온 땅이 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기회의 어떤 불공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성실하게 정말 한 땅 한 땅 좀 땀 흘려가면서 우리가 소박하게 그 집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땅 짓고 있는 지금 것처럼 정부 하나 때문에 단번 몇 년 사이에 몇십억을 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걸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들도 그게 정보라고, 그것 때문에 이 정보에 얼마나 눈독을 들여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보면 그 중에서 또 다수는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다수는 직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삶을 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만족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날은 없는 거죠. 그날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게 삶이 가능하지 않다. 한 실존 안에서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만족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더 땅을 넓히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걸 욕할 수가 없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탄식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사택이 있는데 방이 처음에 4개라서 아이들 주고 해서 4개라서 이제 얻었는데 보니까 짐 들여놓고 하니까 방은 4개인데 사실은 방 역할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다 보니까 야, 여기서 조금만 더 얹으면 더 넓은 집에 갈 수 있고 애들도 방을 좀 방다운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좀 넓은 거, 기왕이면 더 좋은 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진 우리들을 서로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날은 뭐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집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돈 통장 가지고 와야지, 손에 낄 반지 가지고 와야지, 이거 가지러 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날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땅에 내가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내가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의미 두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녀를 기억하라. 롯의 그 처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정말 다 붙잡는 것, 이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 필요하죠. 우리가 집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연예인이 세상에 집을 사는데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땅 이제 알아보다가 땅 얘기하다가, 땅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땅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연예인이 200평에서 산다고. 200평. 그것도 아파트에 200평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그 200평을 살려면 청소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200평.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그 방이 그 집에서는 화장실보다 작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있는 이 방이 그 200평 집에서는 개가 3마리라고 하는데 개집보다 작을까? 개집보다 정말 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 따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왜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의 날을 내가 왜 기다릴까?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왜 기다릴까? 라고 했을 때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서 100평이니 200평이니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니, 누구는 몇십억을 가졌다느니, 지금 비트코인이 몇 천만 원이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세상이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이고 이 세상이 정말 짧은 한 호흡 같은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그 자랑하느라고 시간 빼앗기는 거, 이런 구질구질한 삶 안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거룩의 삶을 우리가 좀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존의 삶이 너무 구질구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질구질한 삶을 우리가 좀 다 청산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래서 기다려요. 연예인 부러워하지 않고 LH 일하는 사람들, 땅 정보 때문에 한꺼번에 몇십억 버는 사람들 그거 괜히 배 아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삶, 좀 속물근성을 좀 너무 속물근성이 보이잖아요. 막 앞으로 욕하는데 야 정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속물 같은 거예요. 이런 것 좀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반복되죠. 35절에도 우리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6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36절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 중에 제가 그 사본의 내용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여기는 남자가 되어 있어요. 성이 위에 35절 두 여자가 되어 있는데 36절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 거룩한 수동태라고 하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수동태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는 신적 수동태라고 붙이기도 하고 거룩한 수동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데려감이 좋은 거고 버려둠이 항상 나쁜 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으로부터 나를 데려가는 것은 긍정이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심판을 위해서 남겨진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버려둠이라는 의미 속에서. 또 어떤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위해서 멀리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이건 부정적이죠. 앞서가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나를 데려가는 이것은 데려가지만 이건 부정적인 앞서니까.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난 앞서가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긍정이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것에서 교차되어 있어요. 데려감은 좋은 거고 버려둠은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버려둠과 데려감이 다 신적 수동태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어느 게 긍정인지 어느 게 부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다 같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밭에 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자가 맷돌을 가는 것은 일상의 일인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다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 밤에 둘이 누워 있는데 밤에 누워 있는 거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극렬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자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는 내버려둬요. 그 자리에 앞서가지 않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자와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은요 나중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날들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합니다. 목숨에 달린 문제. 야, 이건 정말 목숨에 달린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요 나는 그 심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버리면 버릴수록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내가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이나 너희가 먹으라 라고 했어요. 내 피다 너희가 마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원하는 그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내 실존의 근원이 주님에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풍요가 그분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풍요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야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풍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죠. 삶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의 시간은 짧지만, 그러나 삶은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차이점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 중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버리세요. 어차피 버려야 돼요. 가지고 못 갑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는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가치의 충돌 속에서 여러분 충돌하는 거 버리세요.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잡으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 그냥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라면 죽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날을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심판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길을 가는, 생존의 길을 가고 실존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